오늘은 이사 변론 중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 15장, 16장을 통하여 모압에 대한 멸망, 이것은 현재 교권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굳게 선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왕국 건설 방해들에게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요절에 먼저 요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여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 행하리라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은 충실하고 언제나 의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세상은 다 망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은 세워질 때 셋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누가 다윗 왕국을 세웁니까? 이게 성경 여러 군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사로잡힌 자에서 돌아온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력 교권이나 또 악한 짐승 정권이나 이런 데서 돌아오는 자들이 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이 차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때를 알려주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날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 복귀 역사를 시작하지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그게 중요한 일이라 하나만 더 강조하고 15장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 12절에 너의 아들 계명상이라 그랬죠. 이걸 제가 자꾸 천사의 타락으로 보는다. 이거 잘못이라 그랬죠. 이거는 바벨론 왕을 뜻한 것이고 이 바벨론 왕은 지금의 멸망의 대상이 된 이런 지금 왕들이 된 거거든요. 이게 악한 정권과 음료 정권입니다. 왜 이게 천사가 또 아니냐. 여기에도 뭐라 그랬냐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그랬거든요. 이건 나중에 자기 무덤도 못 차지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러한 자들이 독재자들이나 악한 공산정권 사람들이 무덤이 제대로 보존이 될까요?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은 그런 자들의 무덤이 제대로 있을까요? 여기 못 있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손까지 아주 멸망을 받는 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셋의 왕권의 자손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멸망의 때에 이 왕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이 완전히 멸망해서 자기 무덤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열국의 왕들은 자기 무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데 너희들은 그 무덤도 자기 무덤에서도 내어 쫓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미워하는 자들이냐. 그래서 후손은 영영의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뜻은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모압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모압에 대해서 이 모압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 모압 16장 보면은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냐 그랬죠. 이 성경 쓸 때 자체도 모압은 입이 망한 지가 얼마가 됐다고요? 약 75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모압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예언서 쓸 때 자체에 이미 750년 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금 현재 모압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이게 교권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장 먼저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며 황폐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되거라. 이게 망할 때가 되면 하루에 다 망한다는 거죠. 이게 망하는 건 아주 쉽게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게 14만 4천 명이 차갖고 이제 황충에 많이 오게 돼갖고 이제는 3대가 일어나면 그때 그냥 다 망한 거다. 망한 횟수도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보면. 몇 년 안 가고 망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오면은 한 3년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멸망할 걸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망하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영적 육적으로 다 기근을 느껴서 살 수가 없는 황폐될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압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끼워서 많게 하려는 흉계로서 발람을 들어서 미혹하던 민족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했으나 필경 하루밤 사이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진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압 족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인데 모압이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가서 그들을 끌어내는데 롯의 처도 끌려 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아 롯의 처는 죽어버리고 롯의 딸 둘하고 기쁜 산속에 살다가 인종을 퍼뜨리는데 아버지에게 포도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딸 둘이 동침을 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형성된 거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피로 이삭이 야곱은 12지파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가 돌아올 때는 모압 족속이 이미 강골 이루고 한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던 그 길을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 자기 땅에도 못 지나게 할 뿐 아니라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저주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민족이죠. 그러나 그 민족이 다 통곡하고 망하고 다윗 왕국 굳게 서서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모압 족속이냐 하면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받고 혹은 말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사명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설할 때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왕국권을 방해는 있을 것을 말한 겁니다.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 같이 시대적인 말씀의 비를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 영적 기갈이 오고 환란이 오면 육적 기근도 오게 됩니다. 두고 보시면 이제 교권 세력이 신령한 촛대기를 반대하다가 환란이 올 때 슬 피울다가 모두 망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 종말에 신원하여 주셔갖고 성된 나라, 글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16장에서도 보면 보세요. 너희는 땅 시리닥의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레아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룻배에 떠나드는 새 같고 복음들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방같이 그늘을 찢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와 피할 곳이 되라. 대저토색한 자는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는 그쳤고 앞대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이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여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게 행하리라. 이걸 풀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모압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다윗 왕국은 완전히 굳게 서게 된다. 근데 모압은 복음들에 흩어진 새 새끼같이 되어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새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쉽게 망하고 죽는 것이 이게 물새거든요. 그렇게 약하게 지금은 엄청난 교권색을 형성하고 있지만 망할 때는 아주 약하게 이렇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모압이 망하는데 다윗 왕국은 굳게 서서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거는 천년평화왕국이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하느님이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보금자리 떠난 새 새끼 같다는 것은 아주 미약하여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도와야 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충실공평 인정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게 할 것이고 모압 쪽은 아주 망하게 버리는데 모든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다윗왕국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참 신나죠?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종족이 되어 옛날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듯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말입니다. 심판 환란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서 종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섬기려 오나라 민족이 오는 것이 이게 다윗 왕국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이걸 보면 지금 신앙에는 모든 것이 계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모압의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이 있고 바벨론 계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인간 수단 방법으로 방해하고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도 말씀을 드렸죠. 12사도 중에도 4명의 반열이 나눠진 겁니다. 베드로 계통은 지금까지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 계통이고 사도 요한 계통은 그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이런 사명이거든요. 그게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룰 수 있는 첫 대계의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벨로 돌아온 자, 사로잡혀서 돌아온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성전 복가는 것처럼 이제 신령한계를 만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은 간단히 첫 대계의 사자들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첫 대계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세력과 사람들은 다 망하고 평안한 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신앙의 정통이 아니라 신앙의 정로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정통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부패돼서 망했습니다. 그럼 4300년 전에 아브라함 여기 등장해 놓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었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은혜시대에 결을 세우려고 미리 언약을 세우고 하느님의 제사하는 방법과 속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걸 다 가르쳐 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저림을 당하고 은혜시대가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죠. 로마에 가서 이제는 2세기 3세기 막 갖다 꼬매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언론 중에도 막 번성을 하니까 이제 4세기쯤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국교로 인정했대요. 국교로 인정한 것이 지금 뭡니까? 그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16세기까지 너무나 많이 부패했죠. 그 로마에는 잡신도 많고 이방신도 많고 또 거기다가 종교적인 재판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또 면죄부를 빨아서 이제 아주 타락의 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종교를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티즘이 기독교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 또 버림을 당한 겁니다. 너무 부패돼 갔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영국으로 이제는 많은 그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때 로마가 이제 16세기까지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였지만은 이제 그게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이제 신앙의 종주국이 돼갖고 그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18세기에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신앙의 이제 주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세계사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죠. 근데 미국에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19세기에 한국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는 기독교 종주국이 어디가 됐어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고 한국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국이 이제는 끝을 맺는 나라인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첫대계 역사를 통하여 천년 왕국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사명이 현재 우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또 정통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이게 감리교, 장로교, 성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겠죠? 그걸 따지는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정로는
은혜 정통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아서 이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쓰임받는 정도를 뜻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가감해도 괜찮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단과 겹봐도 이단만 아니면 다 허락을 해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재림제를 영접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때 이제 뭐가 되느냐, 이 모압이 망하게 되는데 모압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16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가 분노를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하여 통곡하고 다 길 통곡하며 길하나셋 검포도 떡으로 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전에는 가지가 아슬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으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오름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인류하려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더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사 5장 7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은 누구를 뜻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 포도나무로 좀 설명을 하시죠. 여기 이제 에스겔서 15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 보면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망하게 될 이러한 형편의 예루살렘을 뜻했죠. 그게 뭡니까?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른 데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뭐예요? 기독교의 향기가 나야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독교인이지 그게 아니면 전혀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마저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에게 교훈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아주 바다를 건너는 일까지 있었다 그랬죠? 그건 뭡니까? 교세가 지금 많이 발달해갖고 돈도 많아지고 조직도 커지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이 훌륭한 일도 물론 많이 하고 하루에 상급도 많이 쌓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주 모함에 교만하다 그랬죠?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위주로 물질 만능으로 그냥 인본주의로 철학적, 과학적, 문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건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건설이 아주 커지고 화려해지고 해성교 교세가 확장하여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란장의 날에는 통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참뜻은 이제 왕국 건설을 하는 것이 참뜻인데 이것이 다림질의 질 조공을 통하여 소득의 역사가 일어나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그 정도를 통하여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인데 그걸 방해는 새로 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항상 그래왔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기독교가 나올 때도 로만 카톨릭이 그랬고 또 이제 첫째가 나올 때도 이 기독교가 또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왕국 건설을 방해하다 보면 방해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는 열심히 한다는 겁니까? 여기 10절 1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려다.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다 무효라는 거죠. 이거는 시대적인 법을 떠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는 겁니다. 또 은혜 시대에도 십자가의 법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의 법을 지킬 때가 돼서 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예배가 상달될까요? 마귀의 흑암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것처럼 이게 봉사를 많이 해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시대적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 여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죠. 다 무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고 진리 획선이 맞지 않으면 우상성 이런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화돼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그게 다 성대 생활에 완전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때와 같이 3년 내에 모함이 영어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없이 되리라 그랬죠. 품꾼이 3년을 약정하고 3년이 지나면 이제 품꾼이 끝나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여기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이라 그랬죠. 3년 만에 다 망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전 3년 만에 끝날 때 다 멸망의 세력으로 돼서 멸망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압을 들어서 인간종 만에 하느님께서 각성을 주시고 이제 깨닫고 돌아가서 왕권의 동참함으로 이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세제 축복을 누리라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라는 그 교훈입니다. 이게 이 이사야 15장 16장은 누가 이게 설계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첫대기의 사명자가 되고 또 첫대기의 성도가 돼서 새시대 복날을 누리는 이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